사단의 이기적인 사랑, 이 둘이 대립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타적인 사랑을 해서는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우주를 더 좋게 한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의 모든 것은 그거를 지향해요. 근데 이기적이기 위해서도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대인 관계, 또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것,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끌어안고 돌보고 섬기는 걸로. 그러한 원칙에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우주를 나 중심의 우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었는지. 그게, 그게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를 의식하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전혀 그 생각이나 그 틀, 그러한 그 원칙, 그런 것이 없던 그러한 그 세상에서 굳이 왜 그 우주의 축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나로 바꾸고 싶었는지. 그게 미스, 그게 신비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아 주시는 과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모른다는 이 지구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나랑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그는 참 이 세상 논리로 보면 이상한 법, 참 신기한 그런 원칙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든 거죠. 그 우리 생각은 이나 행동은 둘 중에 하나에서 나와요. 이타적이든지 이기적이든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많은 경우 의식을 못하고 그냥 억울하면은 갚아주고 싶고 또 내 거 빼앗기기 싫고 또 그렇게 나를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실 상대편의 눈이 다쳤다고 해서 내 다친 눈이 되돌아오는 거 아니고요. 빠진 이빨이 다시 붙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갚아주고 싶어 하죠. 아니, 더 많이 갚아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 세상 그 뭐 소설 또 우리의 삶, 굳이 소설들까지 안 가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자꾸 복수가 복수를 불러오고 또 복수를 불러오고 그래서 그게 쌓이고 그러다 그것도 해결 못하고 죽어요. 근데도 그 나 중심의 삶, 그, 그게 이기적이라는 것조차 의식 못하고 살다가 가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그가 속삭여주는 그거에 반응하고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것, 그거를 보고 예, 아주 진짜 미치도록 재미있어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또 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를 좋아하죠. 근데 그것에 우리가 장님이고 또 귀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 있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정말 오셔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주어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불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병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주신 법,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의 이기적인 세상의 원칙에서 우리가 하늘의 이타적인 사랑의 원칙을 아주 적게나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늘의 그 온전한 빛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셨으면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거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엄청나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만큼씩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끄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보여주시는 법이 지금 자, 자유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들은 자유롭게 육신적으로는 애굽의 그 노예 제도에서 해방됐죠. 벗어났죠. 그러나 그들의 이 정신은, 그들의 경험과 모든 것은 아직도 그거와 똑같은 노예로서 살던 그런 생각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법이 그 당시에 세상의 법들에 비하면 월등한 것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타적인 사랑에 근거한 원칙을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 레위기였던가 거기에 그런 의처증이 생긴 남자를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시달리는 그 여자를 위해서 이 의처증이 생긴 사람은 그 아내를 성전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오면 어, 그 어떤 그릇에 대접에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먼지를 쓸어서 이렇게 거기다 물에 타고 그거를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으면 그, 그 여자의 허벅지 살이 썩을 거고 배가 어떻게 되고 배도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가 결백한데 남편이 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였으면 그 여자는 임신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그렇게 괴롭힌 거에 대한 아무 벌이 없어요. 그래서는 참 하나님도 불공평하시다. 세상에 어떻게 그 살아있는 사람이 허벅지가 썩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그런 그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모욕적이고 성전에 가서 그 먼지를 담긴 물을 마셔야 하는 여자의 입장. 그게 아주 제 생각에 많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보면 그렇게 그게 달가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당시에서는 그게 인간의 그 죄성, 편견, 의처증에서 해방시켜주는 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여자를, 네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거기다 아들까지 주시겠다. 옛날에 아들은 노후 대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에게 의심받는 그 아내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요? 남편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안전한 위로를 주시는 사실 그 당시에 법으로 봐서는 관습으로 보면은
남자는 자기 아내를 그냥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고. 근데 또 그냥 그렇게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냥 쫓겨나면 시댁에서 쫓겨나서 나면 친정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가 그 기억이 아다다 그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벙어리로 태어난 부잣집의 딸이 이제 어떻게 가난한 집에 많은 이제 뭐 논마지기를 얹어서든지 돈 그렇게 해서 이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는 먹고 살 만큼 재산을 얹어서 보내줬으니까 처음에는 대우를 잘 받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노름을 하면서 첩을 들여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을 들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고 노름을 해서 돈을 땄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쫓아내요. 그래갖고 쫓아내서 친정에 갔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요. 근데 아마 친정에서 있던 머슴이었든지 아니면 동네 총각이었든지 그 이제 밖에서 그렇게 쫓겨난 그 여자를 다시 만나서는 데리고 이제 산의 움막에 가서 살아요. 그런 그 여자에게는 참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자기 애가 다 또 쫓겨나고 불행해질 거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돈을 강물에 뿌려버리죠. 근데 거기서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강물에 빠져서 죽어요. 제가 그 소설에서 이렇게 보는 그 불합리성, 그 양쪽 가족에서도 다 버림받는 그 자기 나름의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던 그 노력,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끝나는. 어쩌면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면, 정의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싶고 어쩌면 우리도 모르고 살아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의 지혜로 살아가요.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또 억울한 거, 또 어떤 때는 운이 좋아서 내 노력 이상의 것을 받기도 하면서.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 무언가가 다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 그리고 거기서 행복해지기 바라고 사랑을 주고받는 세상을 살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극한 상황에서 노력, 그 제한된 그 벙어리라는 그것 때문에 제한된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그렇게 보고 했던 것,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최선이 사실 하늘에서 그 하늘의 원칙으로 본다면 그 불구, 장애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람 정도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적인 장애. 그, 그래서 제가 인정하고 싶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 그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 우리의 가치관에 왜곡된 거, 또 우리가 옳은 거라고 믿는 거에 excuse me, 한계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요. 네가 내 품 안에 있어. 그 세상에서 네가 당하는 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돌봐주실 거니까 네가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살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씩 배우는 우리로서 그게 다 안 이루어지죠. 이 뭐죠? 여섯째 날 두 번째 어, 소절에요.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 그거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기다리듯이 또 엄마만 오면 다 해결되니까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거룩해진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게 될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그분께서 먼저 지신 것이다. 구주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신다. 참
모순돼 보이잖아요. 어떻게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는지, 또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는지,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모든 참된 신자는 이런 때에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약속의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살아내라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거룩한 삶, 이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이기적인 성향을 이타적인 성향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장을 바꿔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우리가 피하고 싶고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성품, 그 거룩함,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반응하고 싶어 하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프로액티브,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고 상대편을 껴안을 수 있는, 참 요원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삶, 그 삶을 향해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우리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모여지는 그러한 그 기쁨 속에서, 그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그래서 하늘을 살아내는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우리 김영숙님 들어오셨네요. 바빠도 들어오셨어요? 예. 그럼 한 말씀 하실래요, 김영숙님? 복수예요, 오늘 주제는. 들으시는가 봐. 인미웃 풀고요.
풀렸습니다. 풀렸어요. 아, 네. 화정님이 말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기도드리고 마칠까요, 그럼? 네. 그리고 끝난 우선은. 다음에 더 하실래요? 근데 네. 순서가 김영숙님이신데. 오늘 아, 오늘 기도. 마무리 기도요? 기도해주러 들어오셨네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남나이다. 또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라파의 하나님께 또 저희 기도 올립니다. 주님 손수 안수하여 주셔서 또 좀 더 나은 그 아픈 부위들, 아픈 모두한 것들이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또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 응.